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한 사실을 아실 겁니다. 12명을 보냈거든요. 10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얼마나 그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큰지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그 메뚜기 자화상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온 백성들이 다 마음이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다. 그들이 거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므로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셨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리고 거기에 현혹된 백성들을 그냥 진멸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즉시는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40일 그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45년이 됐어요. 40년 방황하고 5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85세가 된 이 갈렙이 오늘 이 본문에서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중에서 45년 동안을 기다리며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뭐 몇 달, 몇 년 힘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갈렙을 보시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85세 이상 되신 분 별로 많지 않아요. 85세의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근황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산지, 그 안악자손을 가서 싸워서 취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 믿음의 용기를 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산지 어떻게 얻을 것인가? 갈렙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첫째, 갈렙은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시작. 성실한 마음으로. 영어 성경 보니까 report according to my conviction 그랬어요. my conviction. 성실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에 강력한 확신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긍정적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실한 마음, 그 확신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바로 다음 절 여호수아 14장 8절을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른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바이러스가 퍼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follow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그랬어요. 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whole heart, 전심전력으로 따랐다, 순종했다 그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다.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100%의 이 긍정적인 이 갈렙의 믿음은요 45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 4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아주 시종여일 40세 청년 때부터 85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런 긍정적인 이 믿음의 태도를 견지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말이 다 뭐냐면 긍정의 선언이에요.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주신 땅은 너무 좋은 땅이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언어, 페이스 랭귀지를 한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말한 거예요. 막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 막 떠드는 중에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걸 안 듣고 오히려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걸 하나님 내려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 같은 구절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믿지 않는 거가 다시 말해서 불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로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을 원하시고 얼마나 그 불신앙을 미워하시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로 즉시 멸망당하는 것은 결국 면제받았지만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 그 불신앙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로가 진노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니까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멸시하는 사람은 그 땅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주리라. 자,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도 동일한 얘기지만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는 나를 원망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원망하는 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하,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열에 서지 말고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 순종은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 배의 두 노, 비행기의 양 날개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사실 모든 말씀은 결국 그 두 가지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두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 멕시코의 홍인종의 단어를 보면 믿는다는 단어와 순종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믿으면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 전혀 전망이 보이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대로 내가 따른다. 노아가 홍수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해서 이해가 도저히 안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1년 전에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한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나 모르겠어요. 믿음의 정의는 첫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말인데, 그러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세 번째로 없어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드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믿음이란 안 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돼도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바로 이 갈렙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헤매면서 망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5절을 읽어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룩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긴 말씀을 이게 같이 읽고자 하는 이유는 왜냐면요, 여기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 원망 불평 그리고 불순종 불신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시는 용어가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 뭐라고 나오면 너희 반역한 죄 그랬어요. 반역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또 여기 보니까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멸시 또 반역 또는 거역 그러면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됐는지를 알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게 잘 보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아예 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악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높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영광 돌리는 갈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안 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를,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를 원망하게 한 사람을 재앙으로 죽였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악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악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도자에 대해서 악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자기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원망불평, 악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만큼은 절대 여러분이 실망시키지 않는 갈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참 또 다른 은혜를 또 많이 받죠. 이번에 올림픽 최종 이제 합계가 오늘까지 9개로 돼 있더라고요. 금메달. 그래서 원래 10-10이 목적이었어요. 나가서 10-10이길래 우리 10-10 제자 훈련이 거기 가 있나 그랬어요. 근데 금메달 10개에 10위 안에 드는 게 10-10이잖아요. 근데 9개로 끝날 확률이 거의 지금 뭐 100%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가 못하면 10위 안에 지금 9위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0위 안에 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반쪽의 성공이겠죠. 근데 아무튼 이번 9개 메달 중에 결정적인 게 양궁이에요. 양궁 4개 전 종목을 석권했잖아요. 그 중에 우리 장혜진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대개만성이라고 29살인데 자기 동생들도 이제 이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그러는데 이번에 2관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장혜진 자매가 요 용인 어느 모 교회에 출석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금메달 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장혜진이가 항상 뭐냐면 나는 믿음으로 화살을 쏜다. 나는 믿음으로 화살을 쏜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화살을 쏜다. 그래서 그 10점 때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셔 내가 모두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주신 산지를 취하는 기적이 이번 다니엘 기도와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산지를 내 것으로 취하는 비결이 뭔가 했더니 갈렙을 보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자기 최면,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just as the Lord promised. 즉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에 의존합니다. 사실. 더 팩트. 그러니까 팩트냐? 팩트. 팩트 아닌 거 가지고도 너무 부안이동을 하니까 팩트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팩트 이상이에요. 트루스, 즉 진리예요, 진리. 저와 여러분은 팩트, 즉 가나안 땅 굉장히 대단하다. 대단한 거 사실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거인이다. 사실. 근데 사실을 보지 말고 뭘 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은, 갈렙의 위대함은 사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 사실은 엉망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전체 주제는 여호수아 1장 8절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그랬어요. 율법책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트루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열심히 배워서 입에서 암송을 하고 자꾸 중얼거리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 우리가 묵상이라는 거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갈렙은 아마 45년 동안 사실은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 그 자기가 점령할 산지를 날마다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다 지켜 행했다. 실천하고 적용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꿈이 산지가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공의 핵심은 목적을 향하여 시종일관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겠죠. 약속의 약속. 오늘 우리 모두에겐 다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각자에게 이 인생을 살게 하실 때 우리를 우연히 이 땅에 집어던진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라는 약속, 우리 인생의 설교 도면을 우리는 받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지인데 그거를 취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할 얘기인데 그게 아니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드릴 때마다 이거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레마가 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갈렙이 받은 하나님의 프라미스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 때문에 갈렙은 85세까지 기력을 잃지 않고 버틴 거예요. 말씀이 갈렙을 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시작.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게 진짜 맞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갈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최고의 영웅은 아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수영의 제왕인 마이클 펠프스일 겁니다. 23개나 금메달 따서 이번에도 5관왕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전체 메달이 동메달까지 28개예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현재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실 금메달이라는 게 참 우리 소년제가 동메달이라도 땄으면 했는데 아깝게도 4위로 됐잖아요. 너무너무 참 아쉽잖아요. 여러분 동메달도 어려운데 금메달은요 한 나라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 이게 대단한 사건인 나라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한 200개 국가 중에 금메달 딴 나라 20, 3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 역사상 금메달을 한 번도 못 따는데 개인이 여러분 금메달을 23개 전체 28개를 땄어요. 근데 이 마이클 펠프스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에 은퇴를 일단 선언했는데 삶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수영이 전부였던 이 사람이 수영 이제 그만하겠다 하니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 주어진 어떤 목적이 방향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 폭음을 하고 대마초를 피고 마약을 먹고 도박을 하고 망가진 인생을 몇 년 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9살 때 부모가 이혼한 것이 자기의 삶에 굉장한 상처로 고통을 줍니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으로 두세 번씩 체포가 돼서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살까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그를 구해준 사람이 친구인 미식축구 선수인 레이 루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레이 루이스가 이 펠프스에게 어떤 치유센터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줬어요. 그게 바로 릭 와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4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4천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이 펠프스가 메도우즈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 치유센터에 들어가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첫째, 둘째, 나흘째 되던 날 그는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야, 진짜 놀라운 책이다. 이 책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자기의 무너진 삶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책을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삶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설교자 마이크라는 이런 닉네임까지 얻게 되었다.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이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살려 붙잡아 다시 일어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갈렙이 산지를 취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거는요, 강력한 믿음과 확신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걸로 자가발전한 게 아니에요. 흔히 믿음을 자가발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른바 자기 개발이죠. 자기 개발, 자기 최면 비슷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바로 끊임없이 이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아낙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거 맞아.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약속대로,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랬어요. 85세 노인네가 이렇게 강력한 믿음으로, 그랬더니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결국 나가서 그 헤브론 땅, 예루살렘으로 도비 다윗 때 옮기기 전까지 가장 최고의 요충지가 헤브론이었어요.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무너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다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1분마다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문제도 1분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1분마다 여러분 1분마다 찾아오시겠어요? 1초마다 찾아오시죠.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도 나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자기 배우자, 자기 가족, 자기의 부모까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내팽개쳐진 듯한, 아무도 내 이 고통과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예요. 자, 민수기 14장 9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45년 전에 그 청년 시절에 40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45년 동안 절대로 뭐냐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이제 85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럼 가서 취하라. 전쟁에서 결국은 뭐예요? 승리했어요.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갈렙의 위대성이요, 하나님에게만 충성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간 지도자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도 비슷하고 또 모세의 총애를 받았고 또 진짜 가서 결정적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볼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명을 받아 택했는 줄 몰라요. 근데 그러한 모세의 후계 구도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순종하고 복종해서 자기가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헤브론 땅을 점령했어요. 결국 갈렙은 그의 마지막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받은 꿈과 무너진 비전이 산지가 회복되어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회와 부흥회 모두 다 하나님의 산지를 얻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마다 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